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한 노 권사님이 아주 간절히 슬피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 애절하고 긴박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주여 믿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해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얼핏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권사님의 가정에 누군가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구나.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누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럼요. 제가 기도하죠. 누가 그렇게 위급해요? 그랬더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한 방송사에서 방송하던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그 사람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살아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당한 사람은 물론 더욱 고통스럽겠지만 뿐만 아니라 곁에서 보는 사람도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도 있다면야 그래도 좋겠는데 도와줄 수는 없고 정말 보는 사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야 드라마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좀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삶의 위기는 당하는 사람이나 곁에서 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위기, 정신적인 어려움의 위기, 또는 경제적 위기, 직장에서의 실직의 위기, 가정의 위기 등등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아무런 위기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꼬새처럼 부부 사이가 좋다가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마음 상함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혼을 생각할 때도 있죠.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삶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불쑥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두 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적 건강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몸이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회복되지 못하고 건강의 위기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교회도 위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나쁜 생각을 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문제로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을 하다가 교회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특별히 목사님과의 갈등, 정말 그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계기가 되어서 그 불편했던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성공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도 한다.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위기 상황들, 피할 수 없는 위기라면 낙심하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극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정말 벗어나려고 해보지만은 극복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위기, 밤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바다 물결은 거칠어지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어져만 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가지만 그들이 나간 길은 겨우 10여리쯤 나갔을 뿐 목적지 가버나움까지는
어림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당한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들의 위기 상황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밤이 되기 전 낮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저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김밥, 찰밥, 오곡밥, 그런 밥 싸온 것이 아닙니다. 각종 반찬을 칸칸이 쌓아 올린 그런 도시락이 아닙니다. 달랑 생선 2마리에다가 주먹밥 한 덩어리가 전부인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떨어지지 않는 밥과 그 생선 2마리.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곧 갑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갖다 드린다니까요. 이거 빌립, 여기 밥 좀 더 가져와. 안드레, 저쪽에 빨리 좀 갖다 달래. 얼른 가봐. 얼마나 신났겠어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으니 다 나눠 주고도 배불리 먹고 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 놀랍다 못해서 우리가 이 기적을 행했던 거 아니야?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지난 신앙 집중 훈련 7주간 동안 하고 힐링 토크 서비스를 지나고 났을 때 우리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신앙 집중 훈련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신나고 부풀 대로 부푼 마음으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가자 미리 제자들에게 이제 곧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아마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병이의 기적 그 사건을 보면서 들떠있었던 제자들 그 기적 사건의 이야기로 확자직걸하면서 서로 떠들어대다가 보니까 그만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신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으로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노를 젓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배에 부딪힌 물결은 배를 넘어서 안에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다급하게 물을 퍼내기도 하고 노를 붙잡고 힘을 줘서 저어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떠나자고 누가 이렇게 떠나자고 했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야 지금이라도 베세다로 되돌아가야 돼, 그렇게 하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들은 지금 저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모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즐겨 써온 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오복을 다 받았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 부, 귀, 강령, 유호덕,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복이 최고야. 돈복. 아니야, 사람 잘 만나야 돼. 돈 많아도 사람 관계 불편하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 인복이 최고야. 그럴까요? 아니지, 사람 일이 있어야 돼. 일 없어 봐. 사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일복이 중요해. 요즘 TV 광고 중에요, 아주 짧지만은 여운을 남기는 한 광고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CEO분들에게 사업에 꼭 필요한 복이 있죠. 일복, 인복, 돈복,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줄 위기극복. CEO분들에게
됐어. 그만 안 틀어도 돼요. 예, 위기 극복. 복 중에 복은 무슨 복이다? 위기 극복이다. 예,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떤 삶에나 다가온다니까요.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니까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기가 어떻게 닥쳐온 것인가,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당한 위기 상황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떠날 때 벌써 날이 저물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날이 저물어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찬란했던 낮,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낮에만 기억했지 이제 곧 밤이 저녁이 되고 밤이 온다고 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분주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신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날이 저문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밤이 되면 갈릴리 바다에 북쪽에서부터 그 거센 바람이 가끔씩 몰아쳐서 위험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빛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낮이 있으면 또한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밤이 찾아온 거야? 아니요. 서로 드러나는 겉모습을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두움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두움은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늠름한 기계를 자랑하던 사람도 나약하고 연약한 밤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이 갈라집니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어둠이 닥쳐올 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잘 극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벗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애쓰지만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애썼어도 겨우 그들이 간 거리는 10여리쯤 4km쯤 왔을 뿐입니다. 갈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고 듣는 대로 자연재해, 가뭄과 홍수, 지진이나 쓰나미, 산불이나 태풍 등등 자연재해를 겪다 보면 정말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밀어닥치는 인생의 재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써 모았던 물질을 하루아침에 쓸어가 버리는 인생의 홍수와 쓰나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강, 삶의 가치를 흔들어대는 거친 풍랑들이 순간순간 미처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의 삶을 급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먼저 제자들을 봅시다. 저들은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자, 위기다. 빨리 벗어나자.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껏해야 얼마 같다고요? 10여리쯤.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었고 거센 바람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당한 진짜 무서운 그 위기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들이 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자라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박정선 집사님이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 그럼요. 엄마 말. 학교에 가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나 뭐 목사의 말을 잘 들으나. 지금 제자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떠나지도 않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맞고서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죽어라 자기 힘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 머리를 씁니다. 내 힘을 쓰려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모르는 거 아니죠? 잘 알죠. 그런데 위기 상황을 딱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를 만날까? 내 머리부터 쓰지 않습니까? 흔히들 뭐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내 머리를 굴려서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되면은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기 상황에 오시기만 하면 가장 좋은 길이 열립니다. 먼저 주님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어쩌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만나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큐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큐티 하셔야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 혼자 신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그러고 살다가 위기를 만나서 그제서야 예수님 차질이 예수님이 안 계셔요. 내 삶에 계시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에 부모님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글쎄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길을 갔어요. 야, 세상에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아니 아들이 없어진 줄을 모르고 사흘을 가다니.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고 예수님이 없네. 그제서야 다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거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겠거니 그러던데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큐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는가? 점검해야죠. 위기 극복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20절 21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에게 문제는 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저들의 마음 그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이요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기도할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두려워 보세요. 말씀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박종화 씨의 틀을 깨라 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의인화한 것이죠. 야, 재난아,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재난이 대답합니다. 나 사람 10,000명을 죽이려고 지금 가는 중이야.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너 혼자서 사람 10,000명을 죽일 수 있다고? 그러자 재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한 번에 100명밖에 죽이지 못하지. 그런데 나머지는 두려움이 그들을 죽일 거야. 재난으로 죽는 것은 100명이지만 나머지 100명이? 9,900명은 그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무너지는 것은 재난이나 질병, 사건, 사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그러나 사실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자꾸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두려웠는데 예수님의 걸어온 모습이 더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보다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라도 나를 찾으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물질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 해서 노를 저어 보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19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니 얼마나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겠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겪어왔던 경험에서 나온 모든 방법을 다 해서 힘껏 노를 저었겠죠. 근데 그 결과는요, 10여리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하지만 주님 없이 애쓰는 그 수고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작 10여리쯤. 우리는 오늘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 없이 힘껏 노를 젓고 달려온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고작 10여리쯤 와서는 야, 대단하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람 한 번 불면 다 뒤집어져 버릴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눈앞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쳤을까요? 계속 풍랑은 계속되었을까요? 그쳤어요? 누가 그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해 보기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풍랑이 딱 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말이니 그렇지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하고 찾으니까는 금방 그 위기가 딱 사라지던가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풍랑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풍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하며 어디까지? 가르던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계속 되느냐 그쳤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풍랑이 계속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신나게 노를 저었습니다. 풍랑이 거세진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풍랑을 이겨내고 가려던 목적지 가버나움에 잘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가 가려던 땅은 어디인가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지금쯤 나는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금년에 도착하려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얼마만큼 다가왔습니까? 난 이미 옛날에 그 모든 위기들 다 극복했어. 나는 뭐 이제 위기 없어. 그럴까요? 한 번 위기를 벗어났다고 다시 인생의 위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한 번 극복했다고 또다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장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삶, 그동안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던지, 그래서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든지, 또는 아직도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든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넉넉히 이겨내며 가려던 땅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아마 들어보시기도 했고 또 불러보시기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물을 떠난 고기, 그래요. 잠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위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센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모든 원인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거친 풍랑이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